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제3주차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죽음 소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두 번째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우리 개신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고백한다고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지금 이제 3주 만에 이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셔갖고 지난 2주간 뭘 했는지 한번 간단히 아주 간단히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했던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신경이 이어나가지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유일한 주님이란 말씀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이어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신경이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중심을 오늘의 구절을 통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길게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그분의 탄생을 먼저 고백을 한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된 사도신경의 구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항상 외우는 구절 중 하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 안에 등장을 하느냐. 좀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한 번쯤은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그냥 언급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 중 한 명인 본디오 빌라도를 왜 사도신경 안에 굳이 왜 언급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행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기쁜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 성경 속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정말 아닌 말로 죽음과 막 고난받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그 구절을 왜 여기다 넣으면서 왜 집중을 시키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분명히 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형벌이라고 제가 예전 설교를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정점이자 역설의 중심인 십자가, 가장 저주스러우면서도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의
설교 세 가지 대기질을 의미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것은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굳이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밝히기도 정말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에 굳이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정말 당시에 저주받은 그런 형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 중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를 왜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첫 번째 제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당시에 특히나 정말 보면은 전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제외하고 과연 어느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동정녀 마리아 정도 있었겠습니다. 그 외에는 있었을까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딱 세 분만 가리키고 딱 사람은 정확히 마리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기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더 위대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 굳이 언급을 왜 안 했을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 아닐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최고의 복음 사도죠. 베드로 물론 예수님을 3번 배신했지만 이후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또 죽임도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지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그러한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자 이 사도신경을 예전에 그 수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이유는 제가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이것은 역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단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무슨 설화도 아니고 아니면은 단군 신화처럼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수많은 공생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이 원래 짊어져야 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대속을 위한 죽음도 그런 신화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이 역사라는 측면에서의 증거로서 중요한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쓸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을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임명한 유대지방의 총독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통해서 본 바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정말 총애하던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장군의 정말 중요한 신복 중 한 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사도신경 안에서 언급되었던 말씀, 그리고 예전 그런 로마 시대 때 활동했던 역사가들이 말했던 이름 몇 자, 약간 이 정도에서 언급이 된 정도였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정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961년에 딱 정확히 그 유대 지방에서 발견된 석판이 딱 있었는데 그 석판 안에 유대 지방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딱 적혀 있는 석판이 딱 발견이 된 겁니다. 딱 그것이 이 석판인데 이것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그저 사도신경 안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신화 같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쨌거나 정말 자신의 갖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로 모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그저 영적인 쇼나 환상이 아니었다고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고 정말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태에서 죽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외에 예수님은 진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고난도 죽음도 그거는 가짜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의 존재는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행적들,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사건까지 모두가 다 실제적인 역사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이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라는 이 고백은 단지 고백에서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정말 저 멀리 낙원에만 계시는 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일한 역사를 살아가셨던, 동일한 시간과 때를 살아가셨던 인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속성도 함께 가셨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세상을 향한 선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단지 구원이라는 그런 차원이 괜히 막 철학적으로 막 추상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구원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고, 실제를 통해서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정말 실제적인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허구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히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근거해서 정말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우리 그 자체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 너네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이 피 흘린, 예수님께서 피 흘린 이 사건 그 자체를 역사적 사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 위에서 굳건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것은 대속이다 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제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그 구절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선교자가 예수님 이외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그들과 어떠한 차원에서 다른지 한번 우리가 이 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바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로 치부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통사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냥 한번 강하게 왔지만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의도된 대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형태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일을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건의 표면적인 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이 십자가의 근본,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정말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자, 4절 한번 같이 지금 보겠습니다. 자, 4절에 질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질고입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입니다. 이어서 5절에도 보겠습니다. 자, 5절에 허물이라는 표현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입니까? 우리들의 허물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결코 예수님 스스로가 잘못해서 당한 사건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그분이,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 말해왔던, 그리고 입으로 스스로 고백해왔던 죄의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동시에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 모든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 절에서는요, 이 대속의 결과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니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그분의 의가 정말 이렇게 딱 맞바꿔진 위대한 교환의 장소,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으시고 이것은 완전한 지불이다 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왜 죽음이 이토록 분명하게 사도신경 안에서 밝혀져야 되고 분명하게 죽음이 못이 박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영적인 분리이자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하시거나 잠시 막 쇼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실제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역사입니다. 자, 이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아들이나 딸이 정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겠습니까?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겠습니까? 오히려 막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조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둘째는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자체가. 자, 빚을 갚으려면 그 빚의 전액을 다 갚아야 빚을 갚는 거겠죠.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예,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빚 전액을 다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삭을 정말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완전히 그냥 100%
이자 포함해서 전부 다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건 자체가 그냥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이 빚 다 갚았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다 용서받을 만큼 다 갚았어 라는 영수증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담당하심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아마 제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나눌 텐데요. 그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에 그분의 부활이 그토록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뭐 가끔 좀 무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서프라이즈 같은 프로그램 보면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는 말합니다.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서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죽음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인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셨다는 거죠. 그 존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말 선제 조건이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서 밝혔듯이 막 쉬우거나 그냥 잠깐 기절하는 거였으면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예수님을 과연 그리스도로 모셨겠습니까? 퀴리오스로 모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고백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쉽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나의 믿음이 역사적 사실에 뿌리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둘째 이어서 시작. 십자가 바로 나를 대신한 대속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분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던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역사 중 하나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살리는 현재의 능력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이 이사야에게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머지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승리된 한 주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